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에도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찬양팀원들이랑 좀 얘기도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희 매주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기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웃으시고 항상 넘치세요. 뭔가 그냥 넘쳐요. 그냥 항상 은혜가 넘치시고 항상 참 복된 주일에 맞춰서 우리 성도님들 참 복되고 참 너무나도 이런 예배를 향한 또 교제를 향한 또 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참 기대하시면서 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참 예배를 향한 좀 기대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찾는 예배자가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나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번만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 찾고 두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대로가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 뜻대로 서기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받을 줄 믿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살아계신 주님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로지 주님만 높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목소리 높여 주인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대신에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주님의 믿음으로 선포하여 사망합니다. 주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고요. 저 주보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우리 큐티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네. 자,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이제 6월 중반을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눠주신 네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순서는 아니고 이제 등록하신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점점 이제 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씩 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수 있고 나눔 들을 수 있으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담 형제님, 이 사진이 이담 형제님인 줄 오해하시겠어요? 사진은 임하람 형제님이시고 친구 우리 이담 형제님이 허락 받고 쓰신 겁니까? 물론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담 형제님, 이거 우리 이마람 형제님 공연하실 때, 그렇죠. 네, 평상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다가 주일에 친구 얼굴 보는 일이 참 행복합니다. 그 친구 덕에 하나님을 느끼고 세움소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된 것이 요즘 들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혹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죄책감에 버거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그간의 삶에서 점철된 실수와 실패들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올가매어 수치심 아래 자꾸만 주저앉았습니다. 문득 뭐 때문인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는 일은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는 일이라는 말처럼 지난 과거를 반석 삼아 오늘 하루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주님에게로 더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담 형제님 요즘에 새가족 교육 중이신데 남다르십니다. 이 깊이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음은 접니다. 올린 사진은 작년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타교회에서 빌린 승합차입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 구형 승합차가 당시에는 참 부러웠는데 어느새 우리 교회에 비교할 수 없는 귀한 1호차를 허락하셨네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시즌2를 준비하며 때로 막막하고 두렵지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묵묵히 기다리며 앞으로 행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네. 또 우리 김미선 사모님이신데요. 최근 제가 이제 찍어 드린 건데 오늘 새벽 어느 한 청년 찬양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울며 듣는 곡인데 오늘따라 이 청년들이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화면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듯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 세움속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하늘 가족이 있겠다는 것을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제멋대로인 제가 감히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었던 힘도 아는 또 모를 동역자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나눔이 참 귀하네요. 네, 우리 이번 주에는요 권훌, 그리고 루아 밖에 있나요? 그리고 구명자 사모님, 그리고 김민지 집사님 네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1시 반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 공부 오후에 했는데 이거 쉬면은 많이 슬퍼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야, 슬퍼하실 거예요? 내니오, 그래, 내니오. 제 다름이 아니고 이제 아직은 제가 몸이 바뀐 이 몸을 지금 적응 중이라서 조금 무리하면은 꼭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남은 치료가 좀 몇 개 있는데 그거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조금 제가 스스로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제 욕심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그게 지혜로운 길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이 임시 재직회를 좀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재직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재직분들이 물론 이때 의결권을 갖고 계시지만은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다 참여하셔가지고 교회사랑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이때 재직회 겸 공동위회로 해서 이 정관에 좀 수정할 게 몇 개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좀 의결해서 간단히 뭐 삭제하고 지우고 뭐 이렇게 수정하는 것들을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앞으로의, 지금까지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직분 및 호칭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즌2 준비하면서 공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제가 주도적으로 알아보고 다녔는데요. 이때 요 시간에 공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공간을 원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그래서 저만 찾아보는 게 아니고 해요. 예, 저만 찾아보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인지, 몇 평을 필요한지, 또 어느 지역인지 뭐 여러 가지 같이 상세하게 나누고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물건들이 종합되면은 그때 TF팀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교회 경조사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의 어떤 예우에 따라 또 이제 관례에 따라 해오던 것들을 명확하게 시행세칙에 넣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 호칭 관련, 뭐 경조사 관련 여러 가지들 가운데 앞으로 하반기에 여러 다양한 이제 성도님들이 또 오실 예정일 것 같은데, 그냥 믿음에 그 가운데 이제 빨리 이런 것들을 정립해 놔야 제가 경험했던 여러 교회 중에 가장 시험거리가 됐던 것들을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경조사에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좀 기준을 미리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그런 게 언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예, 나중에 뒷북치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함께 의논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하겠습니다.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번입니다. 리더십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저희 가정에서 있겠습니다. 5번입니다. 예, 세움소 모임, 우리 소그룹 모임이 다음 주 오후에 있습니다. 아마 일정상 1학기 마지막 모임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때 좀 자유롭게 하십시오. 혹시 뭐 나가서 아우팅 하실 건지 아니면은 뭐 자유롭게 뭐 방학식처럼 나눔을 더 중점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들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위원 감사합니다. 찬양팀 또 우리 미디어 파트 늘 토요일부터 나오셔가지고 애써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애찬팀 오늘 메뉴가 비빔밥과 미소장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설거지 우리 신정재 성도님, 육정훈 성도님 두 분 사이좋게 부탁드리고 예배후 청소 감사합니다. 안전지킴이. 근데 옥순 권사님 지난주에 똑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바꾸셨군요. 옥순 권사님 교육관이시고요. 안전지킴이 오늘 김동우 형제님 또 정현우 집사님 두 분이신데요. 또 오늘 오후에 설교 들으시고 카톡방에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3개월의 원입교인을 마치고 지난주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아프셔서 못 나왔는데 우리 육정훈 형제님과 유선 자매님 일어나시죠. 우리 등록금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제 몸 괜찮으세요? 좀 괜찮으세요 이제? 고생 많으셨어요. 일주일 넘게 아프신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빠뜨린 거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누구야? 우리 교회 학교들이 없대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들어오시고요. 예, 자리 있습니다. 시온자매님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죠? 잠깐 오늘 며칠이죠 오늘? 이제 거의 임박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시온 자매님이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안 나올지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늘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만약에 출산하러 들어가면은 제가 카톡방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때 또 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들어오셨나요? 네, 우리 함께 밖에 아이 없죠?
있어요? 예. 문 열어놓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전사. 예, 전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천사의 얼굴을 한 전사.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부흥합니다. 이 1세기 당시에 부흥하자 구제와 선교의 일까지 모든 걸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도 못하게 되고, 또 사역은 사역대로, 구제는 구제대로 계속 불만이 터져 나오고, 왜 저기만 챙기냐, 여러 가지 막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 또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경이 참 멋있습니다. 영성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실제적인 사역과 돌봄을 담당하게 된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 집사입니다. 7 집사가 이때 처음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충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라는 것에 제가 좀 꽂혔어요. 와, 이따 제가 소개하겠지만 이런 수식어가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를 은혜와 권능의 재해석이라고도 했는데, 핵심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이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이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기소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가 하나님을 모욕했고 또 우리의 조상 모세를 또 원망했다. 그렇게 사형을 선포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 앞까지 이제 몰아세웁니다. 자, 그 현장을 함께 읽을 텐데요. 본문 8절부터 15절. 자매님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음인들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자려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감이 기쁨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지켜감이 기쁨입니다. 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참 익숙한 말이죠.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 은혜,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가득합니다. 요즘은 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은혜가 부족합니다. 다양하게 씁니다. 이 은혜란 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는데,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은혜는 곧 이거야, 이걸 은혜라고 해,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죠.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은 어렵습니다. 아무튼 좋은 거, 그죠? 좋은 거.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개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위로와 평안, 어떤 기쁨이 가득할 때도
은혜 가득이란 말을 쓰고, 또 뭔가 부족하고 마음이 어렵고 오늘 좀 뭔가가 아쉽고 하면은 은혜 부족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혜. 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은혜 가득이신가요? 아니면은 은혜가 조금 떨어지셨나요? 어떠세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오늘의 주인공 스데반을 보십시오. 성경이 그를 가리켜 오늘 바로 이 표현 은혜를 언급하는데요. 무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천시 상동에 권ян절이 있었으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더라. 정확히 스데반 그걸 어떻게 묘사하는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것을 오늘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수식어가 따라오면 좋겠다라고 실제적으로 부러워했던 이유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스데반 한 사람에게만 사용된 수식어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스데반에게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자, 그런데 오늘 그를 묘사한 8절을 자세히 다시 보면은 그를 수식한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삶에 부족함이 없었더라 라든지 늘 평안했더라, 늘 기쁨이 넘쳤더라 라면은 그 은혜, 내가 바라는 그 은혜가 맞겠는데,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즉 이 스데반이 받은 은혜는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평안의 그런 은혜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과 권한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그 거룩한 하늘의 권세의 위엄을 뜻합니다. 은혜라는 게 가벼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는 세상을 피해 숨게 만드는, 오히려 나에게 평안의 어떤 주사 같은 것을 주입하고 세상 가운데 숨게 만드는, 평안 가운데 숨게 만드는 그런 진정자 같은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은혜 받으면 반대로 반작용으로 뛰쳐나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게 만드는 용기가 이 은혜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권능을 탑재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는지 함께 목격하길 원하는데요. 자, 우선 스데반은 놀랍게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들이 아닌 이 평신도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다른 여러 사도가 여전히 있었지만, 베드로도 이때 있었지만 그들이 아닌 평신도 사역자를 쓰신 겁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아주 상세히, 사도행전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스데반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한두 장을 차지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그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이 너무 닮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나름 제가 7가지 평행 이론이라 정의해 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스데반 모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공식적인. 두 번째, 매수된 거짓 증인들의 위증이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매수당합니다. 세 번째, 성전을 허물어뜨리겠다는 모함을 받았고요. 네 번째,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 죄목이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대제사장의 공식적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스데반 모두 사형당한 겁니다. 가다가 사고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여섯 번째, 마지막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 두 분 다 자신의 영혼을
위탁했습니다. 7번째,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스데반은 물론 이제 그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될 수 없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형장의 길을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왜냐? 이 당시 사형 제도에 따라 그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똑같은 사형 제도의 길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가겠습니다. 하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입으로는 뭔가 거룩한 척하면서 내 스펙을 자랑하고 나의 경험을 자랑하고 내가 했던 사역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궤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온전히 복사해내는 삶, 똑같이 걷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재밌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다른 누가 아닌 자유민들이 일어나 논쟁을 펼칩니다. 먼저 이 자유민은 과거 로마 식민지에서 포로로 잡혔던 자, 또 감옥에 갇혔던 자들 중에 풀린 자들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이거를 유대교에서 자유민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들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서 지금은 자유하게 된 그 후손들, 자유민들, 그들입니다. 그 자유민들이 일어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자유민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펼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자, 이들은 신분이 원래 이렇다 보니까 그 뼈아픈 노예의 정체성을 이제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유대교 예루살렘 한복판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초국가적 열성분자가 됩니다. 더 유대교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우리를 인정하라고. 그래서 이들은 율법과 성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예루살렘 토박이들보다 더 뭔가가 박식하고 더 많이 알고 맹목적인 종교성을 그렇게 띄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장면. 그동안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사실은 다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과 논쟁하고 제자들과 막 싸우고 기소하고 했던 것들은 다 일반 서민들이 아니었어요. 자유민들이 아니었어요. 다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반 대중이 기독교를 향해 기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기독교를 향해 처음으로 총칼을 거는 사건이 바로 오늘입니다. 민간인이.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장면을 보니까 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기독교를 미워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렇다 등 사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핑계에 불과하긴 한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의 본질은 되지 못합니다. 왜 미워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본질은 이거예요. 자신들이 맹신하는 세상의 질서와 상식을 기독교만 유독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독 기독교만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로 말하면은 자신들이 맹신한 어떤 성전과 율법의 이데올로기를 이 예수교쟁이들이 거부하거든요. 그거 아니다.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여기에 길이 있다.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니까 자신들의 밥벌이, 제사장의 어떤 율법의 기득권이 다 날아가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 보십시오. 그들이 벌인 논쟁에서
스데반의 성령과 지혜의 논리를 이겨내지 못하자 비겁하게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공작을 꾸밉니다. 이겁니다. 자,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뜻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조상이거든요. 이 극진 유대교인들은 구약도 안 봅니다. 모세 오경만 봅니다. 모세를 욕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 명분입니다.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 스데반을 법정에 세웁니다. 기소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죠. 그 자유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민족적 정체성, 즉 성정과 율법의 본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구약 공부하신 분, 또 제자반 하신 분들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지금 맹목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기득권을 중심에 두고 있는 그 성전과 율법의 본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집트의 가장 비참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그들을 세우신, 그들을 구원하신, 또 그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시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사장 나라란 오늘 본문의 유대교 자유민들처럼 어떤 기득권 세력의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나라, 그런 사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상의 약육강식 생태를 다 거부하고 버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낮은 자세에서 대접하고 공의롭게 정의를 실천해내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나 당신께서 거룩하신지를 옆에 내 주위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이 되어라. 그 목적으로 율법과 성전을 허락하신 거였다고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잊어버린 채,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이 목적을 잊어버린 채 단지 자신들이 특별해서 선택받았다는 집단적 착각,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선민의식이라 그러죠. 집단적 착각에 빠집니다. 그 결과는 사사학의 고백처럼 자기 소견대로 늘 행하는, 즉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에서 늘 결정하고 따르는 비참한 퇴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지금쯤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대교에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이건 내 얘기 아닌데 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여러분, 제사장 이 땅의 목사가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살라고 택하신 우리, 하지만 꼭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 단지 내가 정말 특별해서 택함 받았다는 집단 착각, 선민의식에 빠져서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많은 분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주목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만 심판하신 줄로 아시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즉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죠. 어느 한 민족만 택하신 거라면은 하나님의 공의라 할 수가 없죠. 아모스 1, 2장을 보십시오. 1장에서 2장. 재밌습니다. 모르던 나라가 다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변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도 심판하시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열방과 유대의 땅을 심판하실 때 기준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주변 이방 국가들, 뭐 다메섹, 뭐 가사, 뭐 두로, 뭐 많이 나오는데, 뭐 애굽도 나오고, 그들은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잔인한 영토 전쟁 하지 마라, 심판하시고, 또 인신매매도 있었습니다. 이때 인신매매 심판하시고, 민간인 학살 등 인륜적 범죄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은 다른 기준입니다. 우상숭배. 열방들은 다 우상숭배하지만 그거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상숭배.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 정의의 붕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것까지도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무섭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시지만, 맞습니다. 다 공평하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공의의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이거 지금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인데.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진짜 오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건의 훈련은 다 내팽개친 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선동하면서, 놀면서 같이 놀이하면서 그저 말씀 가운데 신을 조작하여서 내 입맛에 맞는 축복만 뜯어내려는 그런 종교 활동으로 다 지금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똑같이 이 땅의 교회들이 약자들을 짓밟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복 못 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괜히 가엾게 여기면서 하찮게 불쌍히 여기는 게 우리 교회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좀 굳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기독교를 멸시하는 가장 핵심 이유의 본질입니다. 전혀 다름이 없어요. 야, 어쩜 너희 그렇게 똑같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멸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무너진 공의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의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여러분 여간 무거운 책임감이 아닙니다. 다시 스데반을 보시죠. 자신들의 거짓 증언으로 교회의 이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을 주목하여 볼 때, 오늘 마지막 장면이죠. 그의 얼굴이 뭐의 얼굴 같았다 그랬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부분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제가 지금 설교의 의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스데반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문제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똑같이 불의한 일로 기소당하고 억울한 일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이 어때야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런 말을 여러분 일생에 들어본 분이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은 얼굴이 천사 같아. 살쪄가지고 이렇게 빛나는 거 말고, 우리 집사님은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착해 보이고 뭔가 선하고 뭔가 이렇게 천사 같은,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죠? 아, 이런 말을 일생에 들어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얼굴이 천사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이뻐, 잘생겼어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이 묘사는 단순한 외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던 모세의 얼굴이자, 또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던 예수님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재현을 지금 스데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스데반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 그 재현입니다. 즉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온전히 대면한, 반사해낸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반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온전히 반사해낸 얼굴, 천사와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심판을 강조하고 또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실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 좀 불편하신 게 있습니까? 아, 목사님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은혜와 힘내는 어떤 그런 가득한 설교를 들어도 일주일 버틸까 말까인데 왜 이렇게 오늘 심판 얘기하고 책임감 얘기하고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자꾸만 연결시켜버리고 하실까? 여러분, 오늘날 이른바 이 부드러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이 심판, 특히 심판을 말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화를 내고 심판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참된 사랑은 반드시 공의 위에 세워집니다. 이 말뜻 잘 기억해 보십시오. 풀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녹여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참된 사랑은 공의 위에 세워집니다.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자녀를 보면서 허허허, 아 이쁘다, 그럴 수 있지, 웃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거 비겁한 방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불의와 부패를 그대로 두고 한없이 관대해지는 것 또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비겁한 방관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한 꼭지에서 이 세상은 참 아름답다, 살만하다 하는 것이 그게 낭만이 아니고 참 나는 그게 비겁해 보인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만 고개를 돌려봐도 이 100년의 역사만 뒤져봐도 참 폐역한 역사가 많은데 이걸 보고 살만하다고 얼마나 무책임한가.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지켜보고 허허허 하는 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상하게 적용하더라고요. 무조건 이해하라고. 아닙니다. 비겁한 방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불의를 도려내야 합니다. 일로 앉아! 뜨지 마! 가만히 있어. 도려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방관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물러터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오해하지도 마십시오. 정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반드시 또 사랑으로 꽃을 피우시는 분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혼이 타협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뜻을 그대로 얼굴로 반사해냈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소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형장 같은 이 현박판에서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주눅들지 않고 화내지 않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장면, 스데반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공회와, 여러분 이 공회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재판장을 생각할 때에 나를 변호하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좀 돈이지만 어쨌든 내가 데리고 온 변호사라도 내 편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 공회라는 것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나를 죽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란 겁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공회, 그리고 거짓 고수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그걸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의 성격이 유순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 모든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고증해낸 인물이라, 그대로 복사해낸 인물이라고요. 예수님이 공회에 서시고 온갖 모함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이겁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참으신 게 아니고 죄인들 앞에서, 나를 기소하는 고발자들 앞에서도 묵묵히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을 걸어가신 것처럼 스데반 역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한 것뿐만 아니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흔히 천사 하면, 엔젤, 천사 하면 어떤 하얗고 화려한 날개를 달고 온화하게 웃으면서, 뽀얗게 웃으면서 옆에서 늘 이렇게 도와주고 수종 들고 뭔가 이렇게 함께하고 그런 좀 수동적인 모습을 상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등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며 시퍼렇게 날선 검을 들고 흑암의 세력과 맞서는 강력한 하늘의 전사입니다. 그걸 천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잘 표정 관리해라, 너의 자세를 그렇게 잘 혈기내지 말고 잘 참아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를 억누르게 하는 여러 가지 불의 앞에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눈앞으로 돌아오는, 날아 들어오는 사형장 한가운데서도 세상의 거짓 이데올로기를 기소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가 일부러 이거를 낱낱이 적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의를 담대히 선포하는 하늘의 전사의 거룩한 담대함이 서려는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로 오늘날의 스데반, 즉 천사의 얼굴을 한 전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냥 약하게 져주고 당하고 쓰러져서 죽으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와 같이, 정확하게는 천사의 얼굴을 한 전사와 같이,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대면하고 복사해내서 아버지의 품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들에게 져주기 위해 참는 전사의 얼굴을 한 천사로 서라. 너희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서라. 이 천사의 얼굴을 한 전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르게 오해하실까봐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언제든 타협하면서 져주고 당하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를 손에 쥐고 죄와 타협하기를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악을 기소하는 하늘의 전사, 천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장황한 글을 다 꾸역꾸역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입니다.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를 여러분 정말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스데반만 이 수식어가 있었는가? 이거를 낱낱이 다 풀고 정의하고 해석하면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각오가 다 있냐 이거예요. 눈앞으로 돌이 날아오는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의를 담대히 선포하는, 하늘 전사의 거룩한 담대함이 서려 있는 얼굴을 하고, 십자가라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를 손에 쥐고, 죄와 타협하기를 거부하며 세상의 악을 기소하는, 아주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기소하는 하늘의 전사로 내가 설 수 있는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권현철이라고 내가 되고 싶은가?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타라는 나의 사형장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기 직전에 그 현장이 여러분이 속한 그곳입니다. 그 사형장에서 어떤 얼굴로 서 계십니까? 거기를 피해라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데 어떤 얼굴로 서 계시겠습니까? 억울해서 분노하는, 또 이 일 나한테 맡겼네. 그럴 수 있죠. 저놈의 인간이 또 저렇게 또 난리네. 남편이, 아내가, 이 자식이 또 말을 안 듣네. 그 사형장에서 어떤 얼굴로 서 계시겠습니까? 억울해서 분노하는 옛사람의 얼굴로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품은 천사의 얼굴을 한 전사로 서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혈기를 부리던 옛자를 다 죽이십시오.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 십자가에서 묵묵히 우리를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은한 하지만 강력한 그 사랑의 주권을 여러분의 얼굴로 그대로 반사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식탁 위에서. 어디에서? 거실에서. 그 온화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얼굴로 똑같이 반사해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억울해하고 똑같이 혈기를 부리는 얼굴 옛사람으로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진정한 전사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시죠? 진짜 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기 자신을 혈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정말 강한 전사입니다. 일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이기적인 생존 게임을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이 생존 게임에는 다 포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적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생존 게임에서, 이 생존 게임은 남을 험담해서 인격적으로 짓밟는 것으로 시작해 불이한 이익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정직하게 맺으세요. 남 험담해서 내 편 만들지 말고 사내에서 인간관계에 정직하게 맺으십시오. 또 정당하지 못한 이익 앞에선 차라리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그걸로 내 인생이 역정되는 큰 어떤 이익이 아니라면 그냥 포기하세요. 차라리 이게 불이한 거라면. 한두 푼 때문에 여러분 양심 팔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열방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수용하고 물론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탁월한 정직함과
또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얼굴과 자세로, 누군가가 좀 힘들어 보인다면 다가가는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사랑의 주권을 여러분의 얼굴로 직장에서도 똑같이 반사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을 한 전사입니다. 사랑하는 섬습교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협박과 기소를 당하셨던 예수님,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나를 위해, 언제 태어났을지 모를 이 시간의 나를 위해 참고 인내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 있을 때, 그 기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그 기억이 여러분의 일터에 있을 때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한, 또 반대로 전사의 얼굴을 한 천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똑같이 우리의 얼굴로 반사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천사의 얼굴이에요. 똑같이 옛날처럼 억울하고 분한 옛사람의 얼굴로 여러분 절대 계시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온전히 비추어내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내 삶 가운데, 더 나아가 내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비춰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예수의 길, 예전에 저희가 3월달인가요? 함께 한 달 동안 찬양한 곡인데, 이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냥 나의 다짐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입니다. 스데반처럼 똑같이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물론 부족한 죄인이지만 적어도 세상 앞에는 당당하겠습니다. 억울하고 호소하는 그런 혈기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반사해내는 얼굴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코스로 져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손들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아멘.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부담되실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천사의 얼굴을 한 전사로 또 전사의 얼굴을 한 전사로 살 수 있겠는가? 그냥 교회에서 위로받고 함께 기뻐하며 그 힘으로 그 진정제를 맞은 것처럼 그 은혜로 사는 내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걸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시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똑같이 혈기를 부리며 옛사람의 얼굴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인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공의와 정의를 내가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전사의 얼굴을 한 천사로 나의 사형장 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 내가 이 후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세상의 자유민들이 아니라 주님께 택함받은 자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전사의 얼굴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사의 얼굴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의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반사해내는 전사의 얼굴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를 한 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너그리 나를 넘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합니다. 여전히 약한 마음으로, 여전히 죄인의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긍휼의 마음 가운데, 주의 힘 가운데 내가 나아길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천사의 얼굴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천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내가 택한 하나님 아버지 사역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성령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뜻을 바라주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기쁨의 삶을 이 땅 가는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불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거두시고 하나님 나의 얼굴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나의 행을 다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주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얼굴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은혜와 또 그런 권능이 아니라 주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와 권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약육강식 논리에 그저 약자와 피해자로 숨으면서 또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잣대로 나 역시 남을 평가하고 짓밟으며 그것에 삶의 이유와 평안을 찾았던 것,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 주가 주시는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맡기신 진정한 은혜와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전사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뜻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게 하는 진정 축복의 삶을, 우리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속교회 하나님 시즌2 세상의 복음의 상황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 복음에 닿을 수 있는 상황화의 교회로 우리 세움속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가장 많은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며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성도가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함께 성장하는, 함께 행복을 누리는 세움속교회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식탁교제를 나눕니다. 준비한 손길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는 주가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성찬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